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이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금성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의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권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진심, 주님 아시죠? 그 진심이 주님 앞에 전달되는 그런 예배, 훈훈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는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 저는 어디 가서 물으면 저를 첫인상으로 얘기하는 게 참 목사님은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열정이 많다는 것이 극성스럽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열정적이 많다는 게 굉장히 급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열정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일에 막 올인하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던져버리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저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뭐 그것이 그렇게 전혀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는 저에게 혹시 열정적이지 않을 때가 혹시 없는가? 나한테는 좀 더 힘들 때, 삶에서 좀 지칠 때는 없는가? 이런 열정적으로 달려온 지난 20년의 세월이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지친다 할 때가 없었을까라고 돌이켜 볼 때, 글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왜 없었겠습니까? 지치고 정말 힘들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다가 어떨 때는 좀 지친다 할 때가 있죠.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럴 때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지혜롭게 견디고 그것을 잘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혹시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끓는 뜨거운 정말 인생을 한번 정말 패션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아가시는 그런 정말 여러분 삶을 불태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이라는 지금의 시리아인데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고 시빌 워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 여러분 아시죠? 정말로 참 종식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학무기 등으로 참 어린아이들이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 주여 정말 저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저곳에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진짜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온 이 사도 바울은 저기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의 기간을 있게 됩니다. 저기서 3년이 있게 되는 여정을 보게 되면 2년 동안 그 아볼로라는 유명한 그 고린도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만났던 그 부부를 이 아볼로라는 이 사역자 나중에 훗날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가 되긴 합니다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는
예수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성령님을 통한 예수를 아직 복음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남을 통해서 이제 예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곧바로 그런 소식이 있자마자 이 아볼로는 이제 어디로 보내심을 받냐면 고린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고린도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를 헬라라고 하고 여기를 아가야, 에케이아의 가장 중심된 도시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에 아볼로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아볼로라는 이름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볼로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즉 성경을 예수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이렇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왔을 때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합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지금의 두란노 서원이 된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하나의 이름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그 건물 이름인데 하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하도 방해하기 때문에 3개월 견디다가 다시 나와서 렌트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 렌트를 두란노 서원이라는 렌트를 얻어서 아마 렌트비를 내셨는지 그거는 누가가 기록은 안 합니다만, 그곳에서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칠 때 그 아볼로 그 제자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엄청난 은혜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2년을 거기에 2년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려고 선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지금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낳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LA로 지금 이번 끝나면 지금 공항으로 가는데 그 CRC 교단 목사님들과 나누는 게 이겁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만나며 사랑하며라는 툴을 소개받고, 이분들이 저를 기다리는 이유가 만나며 사랑하며를 잘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학생 교회가 여기까지 됐다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저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가서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려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다 보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바뀌어버리면 이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면 이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를 만들려고 제자 훈련하면, 제자 훈련은요, 그것은 하나의 그건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는 거, 지금 여기 우리 임산부에 계시지만 자녀를 낳는 거, 잉태하는 거는 사람의 뜻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 잉태하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보실 때 이제 가족 계획을 해서 애를 가져볼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물론 낳을까 합니다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잉태를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닌 것처럼 교회는 바로 바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많이 끌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모든 사역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님들이나 이런 각 교회들이 지금 개척교회 한지 5년, 10년 이런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왜냐면 이 정도 했으면 교회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재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가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교회가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므러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저는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려고 에베소 간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려고 간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말씀하는 교회는 건물 사놓고 이름 붙여놓고 그리고 거기 하면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회 한다 그러면 건물부터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이름 지으려고 그래. 사람은 없는데.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부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만나십시오. 사람을 선교하십시오. 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건물 만나기 전에 하시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있을 곳을, 장소를 정한 것이 도서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이 학교, 교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교회를 내가 에베소에서 차려야지 가신 게 아닙니다. 가서 그렇게 두란노 손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가 된 것이죠. 거기서 그래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거기 목회자들이 세우고, 그래서 여기 3년 있다가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렇게 하셨으면 1년은 뭐 하셨습니까? 1년은 바로 여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교회, 지금 서클 있는 지역이죠. 거기서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저 교회는 하나님이 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 3주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데 저게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죠. 빌립보 교회 하나님이 하시죠. 복음만 전할 뿐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려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사람을 그냥 막 끌어오기,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교인 만드는 거지 교회가 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선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온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 여기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기 보시면 지역적으로 이 에게해를 연안을 끼고 있는 곳이라서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니까 각종 저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비즈니스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엑셀런트한 그런 비즈니스맨, 아볼로도 그런 출신의 하나입니다. 리비아에서 난 출신인데 계속해서 지중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 브리실라와 아굴라 만나면서 그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사역자로. 그런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고린도라는 것은 여기는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시면 각종 교회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저기 에베소로 가려고 했다가 하도 자기를 그렇게 음모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보로 걸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저기로. 그래갖고 마게도냐를 가서 거기서 다시 온 곳이 뭐냐면 드로아, 저곳에 온 곳입니다. 저곳에 와서 얼마나 오랜 기간을 걸어왔습니까? 엄청난 긴 거리입니다. 몇 달 걸리는 길입니다. 저 길에서 이제 자기 동료들은, 당신들은 먼저 가고 배 타고 먼저 보내고 홀로 저 먼 길을 돌아온 거예요. 저기서 만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를 있던 그 에베소 교회, 거기를 좀 들렀다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저기를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지금 제가 여기 서클한데 여기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 에베소, 그 위에 노란 데가 에베소죠. 거기 장로님들을 좀 만납시다.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좀 오십시다. 아니 왜 그냥 가시면 되지, 바쁘신데 꼭 만나보고 가시려고 합니까?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서 장로님을 만나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만나서 있었던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만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오순절에 맞춰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통 어디로 갑니까? 저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보통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이 안디옥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기서 훌쩍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여정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작정했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 작정했다는 말은요, 절대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여기 엔테토 푸트마티라는 단어는 작정했다라는 뜻인데 purposed in the spirit, 성령으로 목적되었고 계획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작정되었다라는 얘기는 planned in advance 그런 뜻이 아니라 미리 계획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계획된 여정을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게 작정되었냐면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가는 이것이 지금 이 길이 왜 급한 길이냐면 오순절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순절에 맞춰 가시려고 하는지를 이제 한번 보십시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지금 급히 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요. 교회 장로님들을 보내서 내가 당신들을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같이 잠깐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그들이 왔습니다. 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장로님 여러분들 아시죠? 알죠?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첫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고 시험을 참은 거 아시죠? 그렇게 주를 섬긴 거 아시죠? 이렇게 끝날 때, 자기가 갈 때 이렇게 얘기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열정,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 때문에 시험을 받고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것이 맞는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대로 원색적으로 말씀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쁠까 봐 이 말씀을 안 전하고,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봐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21절. 유대인들과 헬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 무슨 일을 당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성령에 매였다는 얘기는 왜 그쪽에 가야 되는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열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그 열정이 무엇인지를 23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은 결박이 되고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급히 죽음의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이 몇 가지 묵상할 때는 제가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당신 모르기는 뭘 몰라요. 알잖아요. 지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얘기한 거 아시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게 좋은 일이 있어서 뛰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10년간 학생 목회하다가 한국에서 갑자기 1000명 하는 교회 목사로 오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헐레벌떡하고 뛰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1000명을 섬기는 목사님이 있다가 저기 플로리다 아주 저 산골 꼭대기에 여기 이민 와서 오셔갖고
여기 사시는 두 가정밖에 없는 한 고을에, 거기에 주일마다 예배드릴 일이 없어서 거기서 두 가정이 있는데 무슨 목사가 거기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정 모여서 서로 큐티하고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 딱 들어서 스크린 갖다 놓고서 그 목사님, 요즘 잘 나간다는 목사님, 은혜스러운 목사님 설교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곳에 목사님이 필요한데, 한번 여기는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고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오시겠습니까? 하면 1000명을 섬기던 목사님이 가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 자기가 죽으러 오라는데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요즘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다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라 그러면, 예수 전한다 그러면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어디 열정은 아니냐면 이 열정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잘 된다는 보장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이 안정될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열정까지는 너무 지나칩니다. 이 열정은 오히려 사치라고 얘기하기 쉽습니다. 아니, 너무나 지나치게 믿는다고 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이 없었느냐? 교회가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콩에 걷는 것까지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장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자식과 사업과 모든 것이 형통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만 대고 얘기한 겁니다. 대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그때는 이제는 패닉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보통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컴포트 존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민망스럽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40년 광야에서 1세대들, 그 1세대들, 출애굽기 1세대들처럼 그렇게 거기에서 광야의 시체로 그냥 그렇게 삶을 마치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떡 중심에 항상 그런 중심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That's good enough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십니까? 그렇게 위로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은 애써서 외면하시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강해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스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요, 예수를 믿어도 이겨 보십시오. 여기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저 불덩이를 향해서 뛰어가는, 이것은 도대체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이런 사람은 지나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아니요, 이것은 요 시대에, 저 시대에 바울에게만 있었던 거지 우리 믿는 평신도에게는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나에게는 특별히 있어서도 안 되고 나에는 이런 건 없어요. 내 복음에는 이 부분은 삭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은혜 받으신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나한테 부담을 주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들다 보니까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지. 사명 드리븐, 킹덤 드리븐, 이런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십자가를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저 예수님의 저거,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는 거구나. 아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믿으셔도 잘 믿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잘 믿는 거예요. 요즘 주일 안 나가는 크리스천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거 많이 굉장한 겁니다. 아유, 주일날만 그래요? 내 자식 정도만 딱 하면 되는 거지 뭐 예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하고 딱 가는 거야. 그것만 하고 그냥 더 이상 나한테 I don't care.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취한 거 취하고 그냥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을 거쳐야 되는 길이에요. 신앙에서 거쳐야 하는 길.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걸 갖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좀 위로 좀 해드리면서 제가.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몇 년 되셨습니까? 40년 되셨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교회 일주일만 왔다 갔다 해도 That's good enough. 내가 굉장히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수혜자로서 영원한 생명 얻고 내가 하는 일, 내 가정, 내가 하는 직장 하나님 예쁘게 봐주세요. 이러기 충분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있으면서 또 때로는 좀 안 풀리는 것 같으면 곧바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는 신앙, not bad,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신앙에서는 그런 거 갖고 주님께서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언제까지 그렇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40년 갖고 모자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40년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냐?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교회 성장에 지장이 되니까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여기까지 요구하면 성도님들이 팍 튀니까. 왜? 애굽으로 돌아가. 누가 여기 날 데려 나오라 했어? 본인 발로 걸어 나왔는데 누구한테? 모세에게 누가 나를 갖다 여기를 걸어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신앙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에게는 좀 미쳤다, 좀 더 예수에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믿되 뭐 저렇게까지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죠. 저런 신앙까지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좀 교회들이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힘든 거예요. 왜? 교회가 성장을 안 하니까. 왜?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전하지 않죠. 이런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5,000명을 먹였더니 따라왔어요. 잔뜩 따라왔어. 떼구름처럼 따라왔어. 그러더니 주님께서 다 모아놓고서 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참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가 예수님께서 수근수근 하는 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이 떡을 보고 나를 쫓아왔지 표적을 보고 쫓아오지 않았구나. 다시 말할게. 떡이 아니다. 나는 살이요 피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예수를 쫓지 않더라. 그때 한 제자가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쫓지 아니하나이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몇 명 남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몇 명 남는 것입니다. 제대로 진리를 선포하면 교회가 작아집니다. 사람 많이 끌지 않아요. 왜? 여기는요, 떡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발견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로 인도합니다. 여기를 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천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제 내가 여기 이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죽고 말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직도 맛보지 못한 그곳을 향해서 내가 한 발짝 가겠느냐,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겠지만 요단강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봐라, 열정 땅꾼 못 올라가. 여호수아 칼렙 올라가. 여호수아 칼렙의 간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것이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지 못합니다. 이 길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모세가 아론이 가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그걸 가지고 애굽 밑에서 고통스러운 그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해. 야, good news, good news. We're gonna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We're gonna get out of here. 우리를요, 이 고통에서 바로가 맨날 그 벽돌 쌓으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래, 하나님께서 나오래.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믿을 때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 따라 나오다 보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냐 말이에요.
와 보니까 막 문제가 생겨.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는 저 애국 군대 같은 것들이 나를 오늘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왜 내 삶에 위기가 와? 내가 기대했던 삶이 왜 이렇게 위기가 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이게 좀 해결돼야 되는데 왜 가면 갈수록 내 일은 안 풀리는 거야? 잘 들으세요. 여기 이 말씀 사가세요. 포도주와 젖을 사가세요. 오늘도 거기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를 믿으면서도 Y자 그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너무 많아. 제가 볼 때 이게 왠지 모르겠지만 인상 쓰면서 왜 내가 안 풀린다는 거야.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만족하게 안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온 데가 없어. 지금 뭔가 착각하고 믿는 거지. 빨리 거기서 꿈에서 깨셔야 돼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이 이거 우리에게 나가자고 한 게 이거야?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갖다가 애굽 사람이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 와서 개죽 당하게 만들어? 모세에게 자기가 걸어 나와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뭘 갖고 이렇게 자꾸 거기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데 쳐다보면 보지 말고 빨리 너 오른손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빨리 저 홍해를 가리켜라.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게. 그랬더니 그냥 바다가 갈라지고 바로의 말과 병거의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면서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는 거야. 야 이게 웬일이냐? 그렇게 상황에 충실한 거. 예수를 믿는 거고 하고 아주 상황이 좀 내가 조금 풀리면 춤도 추고 난리를 치고 조금 좀 안 풀리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이 모양을 하고 있어? 내가 왜 여기 원망을 내가 여기까지 왜 누가 나한테 여기 오라고 했어? 내가 자기가 와놓고서 그 여기서 춤추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떡을 배부리 먹을 때가 여호와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네요? 여기서 죽여 죽게 하느냐? 금방 춤추다가 또 그러니까 이 떡이 없으면 그냥 떡이 들어오면 뭘 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풀리면 조금 안 되면 아이고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주 정상이에요. 왜? 여러분 다 그래. 우리 신앙 다 그래.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여기에 많이 근데 이 부분을요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훌쩍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훌쩍 넘어가고 바울처럼 될 수도 없고 이걸 훌쩍 넘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고민하고 이 부분을 아주 애타면서 이 부분을 경험을 해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이 누구지? 그게 4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40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충실하게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고통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여기 공부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여기 왜 내가 그걸 고통을 겪어봐야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열정적인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도대체가 될 길이 없는 거예요. 저건요 믿지 않은 사람도 저렇게 살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은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잖아. 그런데 왜 나하고 똑같아? 나는 뭐 교회도 안 나가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해. 당신은 교회도 나가면서 왜 이런 거 갖고 힘들어해? 속으로 글쎄 말이야. 나도 모르겠네. 모세가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그 말씀을 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다 행하겠대. 여기 이제 다 나왔어요. 시내산까지 왔어. 잘 풀렸어.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 행하리라. 박수 짝짝 치고 또 좋았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뭐 올라갔다 이거 뭐 신앙이 뭐 도대체 그 눈치 보니라고 도대체.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섬기는 분들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어떤 거야? 하도 롤러코스터 저러다 너무 항상 주위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긴장하고
저것도 언제 갑자기 또 없어져. 그럼 왜 없어지냐면 또 하나님께서 뭐 나를 갖다 힘들겠다 그러면서 또 다 안 나오고, 그래서 가서 또 이렇게 해야지. 말씀하세요. 그럼 또 춤추고 좋다 그러다가 또 한 번 하면 다 해야죠. 아이고 이놈의 거 도대체가.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어. 또 올라가지 아니. 자 이제 그럼 올라가봐라. 너희가 적과 꿀르는데 흐르는 땅이 여기 있다. 한번 올라가 보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야. 이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해요? 주님, 모세가 같이 주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안 간다. 이때 제가 이 말씀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야 너희들 가. 내가 너랑 이제 안 갈게. 여기까지 와서 안 가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유 하나님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요단강은 지금까지 온 것처럼 못 걷는거든. 모세야, 요단강은 내가 홍해 걷는 것처럼 못 가. 홍해는 안고 없고 독수리가 날개처럼 오르는 거, 그렇게 내가 너희들 빼냈잖아. 근데 요단강 건너는 건 그렇게 못 가는 거야. 모세야, 어떻게 가요? 그건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이 믿음이 뭐냐면 떡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을 안 믿으면 여기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 죽어버리는 거야. 신앙이 여기서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서 이 정도 신앙에서 그냥 다 사장이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신앙이거니 뭐 더 낫겠어? 뭐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그냥 여기까지 살다가 그냥 끝내는 거지 뭐. 그냥 그렇죠. 더 이상 모험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시면 내가 어떻게 여기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요단강이라는 건 저것도 그랬지만 이거는 주님 없이, 주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죠. 사도 바울이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저길 불 속에를 왜 저렇게 뛰어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내가 여태까지 찾아왔던 떡, 그러면 그거 떡 먹고 아무리 잘 살아봐야 배고플지도 않을 건데 그걸 그렇게 떡 매일 떡 얘기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계속 떡 하고 다녀요. 계속 잠잘 때도, 주무실 때도 잠꼬대를 떡 할 거라고. 떡 그러면 떡. 아니 그거 연태까지 된 것도 자기 능력대로 안 된 것도 알면서도 계속 떡 하는 대신 기도를 하시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한 사람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빨리 마음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다. 내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 이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그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이 그냥 힘들게 그런 게 아니라,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 뭐하러 올라가세요? 저기 뭘 기다린다고? 죽음밖에 더 있어요. 십자가 죽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제대로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은 아니다. 이 길은 아니다. 그저 떡을 위해서 예수를 가지고 그냥 출애굽기 거기 40년 그 정도는 살 수 있어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은 물 건너 간 것이다. 그건 아니다. It's your choice.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말씀을 보실 것이냐 아니면 그 떡이냐. 아직도 여러분 떡이 목마르십니까? 그 떡은 예수를 잡으면 그 떡은 해결되는데,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떡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기보다 아직도 내 떡, 내 자녀,
내 직장, 내 건강, 그걸로만 살아가시겠냐는 거예요. 부담되는 설교였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 그냥 죽어가는 꼴이야 봐서는 되겠습니까? 그거 속지 마셔야죠. 아닙니다. 신앙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속이 여러분의 믿음과 화합될 때 히브리서 4장 4절에서부터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떡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여러분들이 움직이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그 진맛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헐헐헐헐 춤추며 다니는 마치 저 사도 바울은 춤추며 다니는 사람이죠. 떡에 얽매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직 여기밖에 안 돼요. Leave me alone. Yes, I will leave you alone.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실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들의 일이 콱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용을 써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될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떡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그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이 가는 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단강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 잡는 사람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리서치를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여러분이 합니다. 하지만 리서치도 똑똑해서 하는 리서치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오히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풀리는 걸 많이 봤어요. 겸손한 사람들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축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목말라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영원히 안 되나 한번 보실래요? 저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붙잡은다면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책에 나온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의 역사 한 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신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표적이 된다면 더 이상 떡을 보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표적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 제가 초청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Then see what happened.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는 맛은 홍해 건너는 맛하고 또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마른 땅으로 건너되 그 당시에 요르단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잔뜩 넘칠 그때에 주님께서 건너게 하시는 요단강은 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12지파의 그 기념도를 요단강에 세우면서 후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요단강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는 그 기념비는 후세대들에게 너의 조상 너의 후세대들에게 이 일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이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나 오늘 한 분이라도 여기 계신 분의 한 분이라도 왜냐면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하고 2명하고는 차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명.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고민이 되면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오늘 가슴이 뛰어지고 내가 이거를 붙잡고 말겠다라고 하는 사람 한 분이 있다면 그 한 분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분이십니다.
시간 잠깐 눈 감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특히 이 말씀은 많이 과거에 들은 말씀입니다. 내 감정이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감정을 절대로 I would not let my emotion, 절대로 내 감정을 여기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바로 이거다. 그래, 이거다. 이제 나머지의 내 소망은 이거다.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히 존귀히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가슴이 확 뜨거운 마음이 들어오신 분, 당신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도 또 let it pass, 또 보내야 합니까? 또 흘려보내야 됩니까?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떡의 문제 때문에 살아가야 나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생명의 마지막 나의 찬스로 붙들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끔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이 바뀌게 오늘 이 시간 나를 변화해 주옵소서. 나를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보내지 않고 나에게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기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노트북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쓰고 그동안 살아온 40년의 세월, 그것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한 1분간만 간절히 주님 앞에 처절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한우 100년 사는 것도 아니라 기름은 70년 80년 그거 살면서 떡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나라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까? 그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죠. 주님, 그걸로 살라고 저희를 부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가슴이 뜨거워서 꿈틀꿈틀거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람들이 오늘 있습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돌이킨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열정탐꾼에 동참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여기서 맞추는 그런 삶을 살겠나이까? 주님,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쓰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가른다 해도 진리는 진리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렇게 가기는 너무나도 현재 우리의 삶이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렇게 안 살려니 찝찝하고 이 갈등 가운데 오늘도 40년의 세월을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절단하게 없소서. 결심하게 없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제대로 살다, 주님 앞에 서는 멋있는 인생 살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이 찬양하시고 우리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힘드시죠? 이 말씀이 힘드시죠? 이 말씀을 안 하고 싶었어 저도. 근데 아마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네, 아마 이런 말씀 많이 안 들으실 거예요.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안 들은 것처럼 하고 가셔도 돼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마칠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칠게요.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로,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하나님, 주님의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 가십시오. 이제 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원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이해하기 원하시는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가슴속에 붙들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가십시오. 담담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해와 달이 상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밤에 달이, 낮에 해가 여러분을 상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공부와 학업과 여러분의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